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복된 하루 또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은혜 안에, 주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귀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만남이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의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연정으로 저희들을 덮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꾸준 일기 가운데도 주의 성전을 찾은 복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강건하며 평안하게 또 지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는 190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그런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드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강일성 원사님 많이 좋아주셔서 곧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받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내 길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형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기 사고로 이 땅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보시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는 귀한 생명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심령의 아픔을 겪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권사님 특별히 오늘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권사님 물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연 권사님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밖에서 내 너도 완전케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권사님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이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우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주님 경험하는 귀한 중의 시간 되게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페이지로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내셨으면 지내셨다 그러시고 아이면 잘 지내셨죠? 하루하루 은혜를 따라 걸어가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온교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섬겨 주님의 일 잘 감당해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죠. 초대교회 교회는 가정교회라 보시면 맞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달 채 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한 달 채 안 된 교회, 짧은 시간에 복음이 뿌려진 교회인데 바울이 참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했으면 다 애정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칭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뭘 칭찬하고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든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바울은 어떻게 칭찬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끼리 너희들이 워낙 잘 사랑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이건 정말 큰 칭찬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본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내가 들으니 감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금처럼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1장에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그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형편을 잘 버티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한번 또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자. 그러죠. 감사는 자연적이라죠.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감사는 자연적인 감사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라고 하죠. 그 말은 감사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자연적인 감사를 한 차원 높이면은 의지의 감사가 되죠. 그래서 감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도 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다 잘 되고 강건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은 저절로 감사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찾아지는 감사고 찾아가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항상으로, 큰 일에서 범사로 가는 감사이죠. 자, 항상 조건에서 어디로요? 조건에서 항상으로. 그리고 큰 일에서 어디로요? 범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감사가 채워지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감사는 존재로부터의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고요. 이 토요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향해 내가 저기 감사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감사를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감사하는,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뭐와 뭐를 가졌다고요?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 묵상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늘 시끄럽고 세상이 늘 요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읽은 말씀 11절에는 특별히 바울이 권면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안과 밖은 늘 조용할 날이 사실 없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건 사고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들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고로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진 소식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도 오늘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요란함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버텼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또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상 시끄러운데 너무 의식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일이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작든지 크든지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처지가 좀 어려워도 또 내게 주어진 일이 조금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또 내게 있는 직분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화재를 지나가다가 순직한 소방관 중에서 한 분이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그가 순직한 위에 공개가 돼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빛누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빛누리, 빛을 온누리에 전하는 사람이 되라. 순직하기 며칠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한 이 직업에 나는 만족한다네. 이 직업이 내 직업 중에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이메일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자신을 내어 던지며 구하지는 않지 않는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 한 목숨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자부하고 그래서 나는 내 직업을 성직으로 여긴다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 자기의 목숨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나 십자가로 죽는다고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주하는 일이나 그런 생명을 거는 일은 우리가 선뜻 나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게 맡기고 군인에게 맡기고 의사에게 맡기고 응급요원들에게 맡기고 다급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급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을 때 나만큼 어찌 보면 자식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가족들만큼 부모만큼 그들은 다급하지가 않게 보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데 가족들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 우리의 사명은 다 다급한 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더 다급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삶을 맡기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이 계십니다. 맡겼는데 반응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동동동 구르시는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맡겨진 다급한 일에 사실 민감하지 못합니다. 맡겨주셨는데 우리 느긋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 탄 것 같이 유유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하는 우리의 불충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던 주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이라 해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건 공짜가 아닌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주님이 묵묵히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중히 잘 감당하면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도 요란할 때 가져야 될 태도일 겁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 조용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기를 또 소원합니다. 사진 작가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진을 찍어 오라
했답니다. 많은 사진들이 또 왔는데 철학자의 사진도 있고 어린아이의 사진도 있고 뭐 에집트에 가서 나일강 뱃사공을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라이프지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답니다. 최고로 인상적인 사진은 대서양 연안의 브라탄이라는 곳이 있나 보죠. 대서양 연안의 브라탄이라는 곳에 있는 등대와 등대 지기를 찍은 사진이 뽑혔다고 합니다. 사나운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들이치는데 등대를 삼킬 듯한데 그 등대는 요동하지 않고 등대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등대를 지키고 있는, 파도가 엄청나게 쳐도 그 자리에서 파도를 바라보고 등대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우리 연예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 300명 모여졌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팬데믹 지나면서 미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 교회도 많이 어렵고 또 교단이 여러 문제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다녀오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뭐 바깥에서 연합감독의 문제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 가보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많이 오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뿌려놓은 뭐 힘들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 욕을 하고 약해졌다 그래도 그분들이 평생을 뭐 작든 뭐 큰 교회가 있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합감리교회도 100명 이상 되는 풀타임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형편인데 그들이 섬겼던 교회가 다 뭐 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뭐 60, 70% 이상은 다 시골에서 어려운 데서 어찌 보면 두 교회를 맡고 그분들 가운데는 평신도로 섬기다가 목회자가 돼서 또 남은 여생을 섬긴 분도 많이 계신데 그들이 묵묵히 세상의 파도가 교회를 덮어가는 그런 시간마다 그들이 묵묵히 이 교회를 지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원찮지만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사실 갖게 됩니다. 젊은 목사들 보면은 막 다 시원찮아 보이고 다 뭐 야 저래 갖고 무슨 목회를 하나 뭐 그런 마음 갖게 되지만 그들도 어려움 속에서 이 목회자의 삶이 뭐 만만치 않은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회하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아직 소망을 남겨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0년 동안 오클랜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교회가 깃발을 들었다가 깃발을 내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곳에 묵묵히 복음의 등불을 지피고 때로는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워져 나온 하나님의 복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내일 또 주일입니다. 또 내일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직분들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형편이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면 표가 납니다. 가령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다든지, 휴지통에 휴지가 넘친다든지, 화장실이 지저분해진다든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소리 안 하지만 진짜는 조용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깊은 물이 조용하게 흐르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짜 감동을 줍니다. 유익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조용히 기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고요. 그게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안과 밖, 가정의 안과 밖, 교회의 안과 밖,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소란스러운 세상이지만은 그 소란함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94장 찬송가 394장, 통일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449장, 새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 기도하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 발걸음에 성령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또 모든 교제와 섬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임원회 첫 번 임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와 믿음을 모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구별된 예배 드려지는 생명의 재단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또 모든 미팅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오클랜드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마지막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주의 날 예배드립니다.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모든 교제와 만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제단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용을 되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영혼들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신 은혜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요란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내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넉넉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조용히 우리 일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